이제 우리 함께 비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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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트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오늘은 어느 날 찾아온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백성의 관리들을 불러서 명령을 내렸죠.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널 것이다. 그러니 양식을 준비해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행정적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순종을 요구하는 현실적인 요청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한 기대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걸맞게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2장은 그 준비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아주 중요한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여호수아는 두 사람을 뽑아 여리고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혹시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또 정탐꾼을 보내는가? 여러분, 40년 전에 그들은 정탐꾼을 보냈다가 실패했던 쓰라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탐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코 가벼운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 속에는 불신앙, 두려움, 원망,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실패의 그림자가 늘 따라다녀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부정적인 보고를 끊고 믿음에 도전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수십 년을 방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인데 왜 여호수아는 다시 정탐꾼을 보냈을까 하는 겁니다. 이번 정탐은 과거와 분명 다를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걸 약간 의도적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몇 명을 보내요? 2명을 보내요. 이건 분명한 의도하는 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일의 승패가 가끔 아닐 경우도 있지만 동기에서 좌우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런 거죠. 불신앙의 동기로 시작된 일은 결국 불신앙의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확신의 동기는요,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다시 한번 좀 반복을 합니다만 40년 전 정탐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자는 거였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검증의 어떤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거인들만 보였습니다.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보였고요.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가 보내는 정탐은 달랐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잖아요. 아직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주었노니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정탐은요, 될까 안 될까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믿습니다고 달려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기 때문에 더욱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어떤 분들은요, 믿음이면 됐지, 무슨 전략이 필요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공부도 하나도 안 해놓고 내일 시험인데 믿습니다,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특별히 영적 전쟁에 있어서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요,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입니다. 사단은요, 쉽게 그렇게 우리에게 전면전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아주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거짓을 진리처럼 가장을 해요. 막 열심처럼 보이는데 교만이에요. 교회 안에 안 들어옵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는 기도와 함께, 믿음과 함께 뭐가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비전도 있어야 하지만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이렇게 정탐꾼들이 2명이 도착한 곳은 가나안의 관문이었던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집들 중에서 기생 라합의 집입니까? 라합은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는 기생입니다. 도덕적으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결탁되어진 인생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전에 그 가나안의 종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나안의 종교에서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나서 남자들에게 쾌락을 제공하는 몸파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결탁되어 있는, 끊을 수 없는 신분이 라합의 직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바로 그런 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실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연, 실수가 아닙니다. 당연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묵상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요한복음 4장 말씀이 떠올라요. 거기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간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어요.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사마리아로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사마리아가 지름길이라 해도 그 길을 가지 않아요. 그런데 사마리아로 일부러 들어가셨어요. 피해 가야 할 곳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하겠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행해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었던 손가락질 받았던 여인, 이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장도 이런 시선에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복의 역사 한가운데 한 영혼의, 한 가정의 구원이 거기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연이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구원이 다가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심지어는 영원전에, 창세전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자, 그리고 과연 이 정탐꾼이 라합의 가정으로 들어간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발견하는 부분이 라합과의 이 정탐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9절 이하를 보면 라합이 그들에게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녀의 고백 핵심이 10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들었습니다. 당신들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 아모리의 두 왕들을 무너뜨린 이야기.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대적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녀는 풀어놓습니다. 이렇게 이 라합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 소문은 라합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라합만이 반응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정보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특별히 어떻게 열어요? 들음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합의 귀에는 그 소문이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어요. 구원의 초점장으로 들렸던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런 구원의 초청이 우리의 귀에 스치며 지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구원의 초청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 완벽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입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뭐 도덕적으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라합이 믿음이 완벽했습니까? 아니요. 그녀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정탐꾼을 숨겨주기 위해서요, 거짓말도 했어요. 9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간담이 녹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녀의 연약함보다 그가 어떤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가를 보셨던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녀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것. 영접하는 순종의 믿음. 그리고 그녀의 믿음은요, 야고보스를 보면요,
예, 행동 믿음을 강조했던 야고보는 2장 25절을 보니까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녀의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25절 다음에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합의 믿음은요, 입술에 머문 믿음이 아니라 목숨을 건 행함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순종과 행함 있는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라합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라합에게 찾아갔어요. 이 역사는요, 정탐꾼도 몰랐고 라합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 다윗의 족보로 이어졌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던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라합의 이야기는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한 영혼을 향해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어쩌면 오늘 누군가에게 내가 바로 그 정탐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어느 날 찾아온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살아있는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고 마침내 너무나 정확한 시간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라합이 들었던 소문을 통해 믿음이 생겨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도록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왜 내가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왜 이 쓸데없는 자가 구원받았는지 주님 알 수 없지만, 심지어 내 믿음이 아직 완전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무능하고 부족하고 부정하지만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주님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여,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부족한 우리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을 영혼을 찾고 찾아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실 때 우리도 구원의 정탐꾼으로, 은혜의 통로로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외면받는 영혼을 회복시키는, 상처 입은 영혼을 치료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구원의 공동체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